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모여든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비유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돌 같은 마음이란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음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사물에 빗대어서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이점도 있지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이해가 어려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선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비유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는 끝부분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3절과는 다르게 들으라는 말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유의 앞과 끝을 이 들으라는 말씀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이 감싸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를 집중해서 잘 들으라.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어떤 권면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가 귀는 있지만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이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라는 그 상대방에 대한 듣는 자에 대한 어떤 한탄의 의미가 담긴 말이 들으라는 말에 담긴 뜻이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비유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보통 이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름이 많이 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 처음에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비유를 계속 읽으면 이 비유의 중심에는 무엇이 등장하느냐? 씨가 계속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씨가 심겨지고 뿌려지는 그 밭과 땅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죠? 뿌렸다. 마치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고 뿌리고 다니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이 말씀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란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말씀이요 로고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즉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본래 계셨던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 로고스예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씨, 그 말씀을 뿌린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뿌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실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그 자손이라고 번역된 그 자손이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뭐냐?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씨, 말씀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 그 씨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뿌리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 씨 뿌리는 자인 동시에 그 뿌려지는 씨가 되십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 같지만 본인이 씨 뿌린 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자신이라는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심기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한 알의 밀이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한 알의 씨로 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많은 생명의 열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알의 밀과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뿌리심으로, 썩어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씨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냐? 씨 뿌리는 자로 오신 분이에요. 씨 뿌리는 자로 오셔서 자신이라는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일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비유 여러 가지 밭과 땅이 등장하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떨어진 첫 번째 장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죠? 길가에 떨어졌죠. 여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은 여러 개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가 지금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이제 하나를 집어서 삼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길가 딱딱합니다. 딱딱하니까 이 씨가 그 땅 안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 금세 날라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고 삼켜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우리에게 해설을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떨어진 씨가 흙 속에 깊이 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에게 노출되어서 새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뿌려진 말씀은 그 속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금세 낚아챈다, 먹어버린다, 뺏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로 사단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버리려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사탄이죠. 근데 여자가 지금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여자가 낳게 되는 이 남자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출산이 되어서 출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입을 벌리고 있느냐? 용 사탄이 입을 벌리고 태어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삼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새들이 와서 뿌려진 말씀의 씨를 삼켜버리듯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삼키려 하는 모습이 또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 뿌린 자가 뿌린 씨가 떨어진 두 번째 땅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돌밭이죠. 좀 정확히 표현을 하면 흙이 얇은 돌밭이 등장을 합니다. 흙층이 얇기 때문에 잠깐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오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금방 말라서 시들어서 죽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겠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 얇아서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은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금방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넘어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고난도 환난이 되지만 우리 마음의 그 불안함, 마음의 염려, 이 모든 것도 환난이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환난과 고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억압을 당하는 것이 박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핍박과 박해는 세상에서 당연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의 가슴에 뭐가 달려있어요? 훈장. 여러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그 참전 용사분들께서? 굉장히 평소에 매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킨, 내 목숨을 걸고 지킨 참전 용사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세상에게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고 큰 여러 가지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박해와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슴팍에 달 수 있는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게 박해인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구나. 내가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구나. 이게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세 번째 장소가 등장합니다. 가시떨기에 한 씨가 떨어집니다.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가시떨기가 그 떨어진 씨의 성장을 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떨어진 씨에게 가될 영양분과 수분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우리가 어떤 김매기 잡초 뽑기를 왜 합니까? 그 벼에 갈 어떤 그 영양분과 수분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옆에 잡초가 그걸 뺏어가면 잘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벼지만 안에가 빈 쭉정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잘 자라는 것 같으나 가시떨기가 그 영양분을 다 흡수해 가서 모양은 갖추는 것 같으나 결국은 속이 텅 빈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십니다.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어떤 유혹,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말씀이 성장하는 걸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여러분 잡초 뽑아보신 분 알 거예요. 계속 뽑아도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아니 이게 언제 자랐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다시 자라나는 게 잡초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염려를 제거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오늘 하루는 그 염려가 사라진 것 같으나 잡초처럼 가시떨기처럼 다시 솟아나는 게 세상의 염려임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가 없습니까? 전 목사인데도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의 욕심이 없습니까? 전 목사인데도 재물의 욕심과 유혹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가시떨기처럼 죽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것을 우린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가시떨기와 같은 이것들이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막는다라는 거.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어딘가에 생각이 빼앗기면, 특별히 생활의 염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근신되죠. 뭐가 근신돼요? 노후. 우리가 찬송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점점 노후로 갈수록 걱정되지 않아요? 저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보다는 아직은 젊지만 제가 늦게 아이들을 낳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 친구들은 벌써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자식들을 뒀는데 이 병아리 같은 이 초등학생을 이제 둔 나는 어떡하지? 목사인데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계속 자라나다 보니까 둔해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지고 영적인 것에서도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둔해집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게 무슨 말이냐? 깨끗하지 않은 재물이란 뜻이 아니라 정함은 뭐냐? 변하지 않는 게 정함이에요. 근데 재물은 정함이 없대요. 재물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여러분 소망을 두면 되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많이 학문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해도 지식이 있어 보일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왜? 인간 자체가 변하는 존재인데, 인간 자체가 저 식물과 꽃처럼 시드는 존재가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체가 정함이 없는 존재인데, 정함이 없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둔해진 결과 우리 마음밭이 딱딱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들,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대조되는 결실하는 땅이 지금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는 길가, 가시떨기,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는 그냥 좋은 땅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결실을 하겠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좋아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좋은 땅에 덜어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 덜어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덜어는 3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100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개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한 씨는 30배를 맺고 어떤 한 씨는 60배를 맺고 어떤 또 다른 나머지 한 씨는 100배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한 씨가 점점 커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지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 의하면 하나의 씨가 맺게 되는 결국 평균적인 수확량 그 씨의 개수는 30개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 30배가 됐으니까 우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서 나달이 좀 더 열리면 60알, 좀 더 많이 열리면 100개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여러 가지 좋은 씨 한 3개 정도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가 열렸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몇 개의 밭과 땅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문제가 너무 힘드나요? 다시 세어드릴게요. 길가, 가시떨기, 그리고 돌밭, 좋은 땅, 몇 개예요? 4개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개의 땅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가지 땅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결실하는 땅.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결실하는 땅으로 지금은 분명하게 나뉘고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정상적으로 혹은 그것보다 많게 나달을 맺게 되는 것처럼 좋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2번째 줄,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지만 다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받음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뿌려졌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실을 심히 많게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으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그 씨가 자라나 결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따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이 비유에 대해서 내가 왜 비유로 말했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 나온 이 비밀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 비밀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비밀은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 조금 많이 확대를 시키면 나랑 너랑만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거, 우리는 이 정도, 영원히 우리끼리만 아는 거. 여러분, 사람끼리 비밀은 없습니다. 그런 비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할 때 이 비밀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비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에게는 드러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풍성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지금 밝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너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아무도 알 수 없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은혜의 그 복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지금 너희에겐 드러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 사람 사이의 그런 비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은혜와 경륜과 생각이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비밀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숨겨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품어져 있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경륜이 드러나는 것,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성도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비밀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비밀은 감추어졌다고 했죠. 이제는 어떻게 하죠?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의 정의가 정확히 나오고 있죠. 감추어졌던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 나타난 비밀의 정체가 뭐냐? 27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담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감추어졌던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자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모든 자에게 이 비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요 복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서로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났다. 근데 너희들과는 다르게 외인에게는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뭘로 한다?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외인은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귀한 은혜의 구원의 비밀이 주어지고 해설되어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해설되지 않고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 말은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 문제 맞추기 힘들잖아요. 아, 이거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네? 해답을 모르겠네?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네 할 때 우리가 수수께끼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비유로 수수께끼처럼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들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 뭔가 사랑의 예수님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과는 좀 달라 보이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사야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구나,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는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옳았다.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고 진짜 알지 못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더라. 누구는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서 일부러 그 말씀을 듣고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져 버리는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2장 2절 시작.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못 들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들이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나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들리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눈과 귀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귀를 닫는다는 것을 한탄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일부러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는 길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은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귀가 있지만 일부러 듣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난날 여러분께서 여러 번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각오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면 길가, 돌밭, 가시 덤불과 같은 땅이 되지 말자. 좋은 땅이 되자.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뭐가 되자? 옥토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결심을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이 스스로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땅이 스스로 자신을 개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길가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고, 흙이 얇은 돌밭이 스스로 흙을 채워서 좋은 땅이 되고, 가시떨기 있는 땅이 스스로 가시떨기를 뽑아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지금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 그래, 옥토밭이 돼보자 한번. 내 마음속에서 염려를 한번 없애보자. 옥토가 돼서 결실을 맺어보자. 다짐을 하지만 여러분, 내일 되면 또 염려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 결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이 쓸모없는 땅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옥토밭이 됩시다 결단을 한다고요? 밭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은 평생 이 아담에게 무엇을 내놓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는 평생, 저와 여러분은 목사든 성도든 모든 인간은 평생 가시덤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돌려 말하면 두 글자로 우리는 죄인임을 지금 이 밭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덤불밖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결실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여러 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땅을 경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했죠? 예수님. 그렇다면 나같이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밭과 같은 나를 경작하시고 개간하시고 갈아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이만이 나를 경작하고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이처럼 돌같이 딱딱한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실을 방해하는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땅, 결실할 수 있는 그 밭과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독려하는 비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만 여러분이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